8월 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참다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잘 참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바닥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참지 못하는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참을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는 사람은 계속 참아야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항상 참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참게 만드는 쪽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참으시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입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셔야지 왜 참지 못하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참아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친 후에 그 땅에 대한 보고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보고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꿈에만 그리던 낙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땅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곧 있으면 입주하게 될 새로운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은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은 엄청난 상실감과 함께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라는 의심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반성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버립니다. 이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이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광야는 신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광야는 바란 광야로서 가나안 땅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이라는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죠. 왜 광야길이라고 하는가 하면 신의 광야와 바란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광야를 거쳐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의 광야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율법으로 신앙과 인격을 다져졌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맞춰졌기 때문에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신의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도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원주민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또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약속을 결국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깨뜨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출애굽 2세대, 즉 자녀 세대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해놓고 다시 돌려보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더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참는다고 해서 좋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국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백성들의 고질병이죠.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무언가 미심쩍어서 정탐꾼까지 보내자고 건의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한 싸움이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니 우리 모습이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줄곧 묵상해 오면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반복됐던 모습이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되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10번이라는 횟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왔던 이유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험한 것도 모자라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시험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센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테스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번에도 회개하면 괜찮을 거야,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눈앞에서도 다시 돌아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원망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약속,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